시집 잘 지세. 아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그러나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공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 시간도 저희들이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의 존전으로 나아왔나이다. 우리는 주 앞에 자랑할 것 없사오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만세 반석 의지하여 주 앞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의 약속대로 주 성령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여 우리의 남은 때가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길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근속들도 마음의 소원함을 허락하사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법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먼저 우리 교회 말씀을 맡은 목회자가 복음 진리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음을 오직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주 예수의 복음이 우리 집에 반석이 됨을, 모퉁이 돌이 됨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누리며 확실히 증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이 복음 진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일 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사오니 복음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악한 자를 악하다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들의 계율에 속아서 참으로 참담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의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함으로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저울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 진실로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세우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여서 그러나 저 모략꾼들에 의하여 계율에 능한 자들에 의하여 내란죄로 또 여러 제목으로 아버지 탄핵이 되어 사오나 주의 법치가 바로 서게 하사 하나님 기뻐하는 올바른 정의가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주신 재판관들이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도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평화와 안정된 가운데 세계 일방 가운데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주의 몸된 교회 진리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주의 몸된 교회들이 세계 만방에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전가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말세 지말에 이 대한민국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204장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인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누차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꾸 또 이 반복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주의 말씀 듣고서 이 준행하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가면 폭넓게 다 이제 66권이잖아, 그죠? 근데 그 66권 중에서도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 관점의 차이가, 주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항상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 그게 그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때에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그렇죠? 바리새인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잖아요. 여로밤, 발람, 여로밤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가인의 길,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잖아요. 가인의 길은 자기 사욕을 쫓는 여로밤의 길하고 같은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많은 사람이 자기 사욕을 따를 목사를 많이 두고 계셨잖아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근데 그것은 자기들도 말씀을 찾는다 그러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 가는, 이것은 사실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초보에 대하여 누군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그랬죠. 그 초보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 해석의 근본 원리, 성경을 보는 주님의 관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이 성경이 네 개에 대하여 했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으로 성경을 보는, 구약 성경을 보는 그 말씀의 근본 원리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자는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다른 점이 뭐예요? 신인 양성,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그 반석 위에, 그 반석이신, 그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사람으로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이루셨어요? 복음을 이루셨어요. 사실 이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 반석 위에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복음으로서, 제가 이 썩지 않을 거 자꾸 이야기하니까 자꾸 그 소리 한다 그게 이게 자꾸 이야기해야 돼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 드러내신 그 복음이 교회의 반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인자가 마태복음 26장 21절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테텔레스타이, 살아나야 하리라. 이루어져야 하리라. 텔레오, 다 이루었다. 텔레오라는 말은 부활할 것을 내다보시고 완성이라고 이야기하셨고, 테텔레스타이는 must be, 그런 의미가 있죠. 살아나야 하리라. 그래 살아나야 완성이 돼요. 그죠? 그래야 고린도전서 5장 17절하고 결부가 되잖아요. 서로 상합이 되죠. 네, 상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복음이 터가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 머릿돌, 이게 바로 반석이잖아요. 그죠? 반석 위에 텄다고 집을 지은 같아. 이 집을, 어떤 집을 말합니까? 내 자신도 이 터 위에, 복음 위에 내 집을, 내 자신을 세워가야 되고,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그죠? 이 교회 위에 집을 지은 같아, 반석 위에. 예수가 이루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주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게 내 인생의 터가 되는 거죠.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는 것은 어느 터 위에 언약하시는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협약에 따라 구속주를 작정하셨죠. 택하신 백성을 작정하셨죠. 구속 방편을 작정하셨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어려운 삶,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루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 택하신 백성을 거듭남과 산 소망, 하나님 자녀 삼으실 것을,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것을 이미 창세전에 협약하셨어요. 그죠? 그 협약하신 대로 주님께서 복음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복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참 우리 집을 세운 거죠. 이 집은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나의 자랑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이다. 그죠?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선포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위에 있으면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잠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터키 지진 때도 규정대로, 법치대로 세운 집은 안 무너져요. 일본에도 이 규정대로 세운 집이 세웠더라도 지진이 워낙 크면 또 무너지기는 하죠. 그죠? 그걸 통해서 안 무너지는 집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이 어디에 건강한 집인가? 그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복음 위에 세운 집은, 복음을 주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집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는다. 아무리 사실은 잘 지어도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견딥니까? 못 견딥니까? 못 견디는데 유일하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세운 집은 능히 영광의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만세 반석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그 의는 단번에 영원한 복음이죠. 영원한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 영원한 의 위에 우리 집 잘 지세. 그래서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누가복음 11장 52절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지식의 열쇠, 성경 말씀을 강도하는 강도권을 가져가서, 그죠? 그래서 강도사 목사는 말씀을 풀어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죠. 그러면 강도사 목사님들이, 오늘날 목사님들이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해서 자기도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 전하는 이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그죠? 누구도 못 들어가요.
뭐 교회 교인들도 못 들어가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느냐?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복음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천하 인간의 구원으로만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 주의 말씀. 그래서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요한복음 5장 39절 그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와야 되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죠. 그 오히려 거식에 달려들어 예수님한테 대들죠. 낭떠러지를 끌고 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다원주의자들 WCC, WEA 뭐 이런 사람들이 회개해야 됩니까? 자기 길을 고집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그 사람들 그대로 놔두면 왜 돼요? 심각한 문제, 심판의 불, 저 불에 다 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불을 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불을 아무도 못 꺼요. 그래서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이게 애사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자유민주주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에 기초한 나라죠.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 모독하는 그 근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데 세운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예요. 그죠? 히틀러, 스탈린, 시진핑, 김정은, 김일성, 캄보디아의 그 악랄한 누구예요? 그 사람 이름 600만을 학살한 자기 폴포트 3분의 1을 죽였잖아. 그 사람들은 7머리 10뿔 짐승이라고 해요. 그죠? 7머리 10뿔 짐승이에요. 하나님을 아주 모독하는 바다 짐승 같은 역할을 한 바다 짐승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계율에 속아서 아직도 교회 안에 윤석열을 탄핵해라,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탄핵해라 온갖 말로. 그 종교다원주의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목사들이 많죠. 그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까? 행치 않는 자입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은 거예요. 진리의 길은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그 좁은 길이 바로 주의 말씀 듣는 게 좁은 길이라. 지금 자기들도 주의 말씀 듣는다 하죠. 근데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 안 본다? 그러면 그게 주님 길을 따르는 겁니까?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넓은 길을 가는 겁니다. 넓은 길. 좁은 길은 항상 생각하면 돼. 성경을 예수님은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시켰는가? 그죠? 구원이 여기저기 있다 그랬어요?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길이 좁은 길이라. 근데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갔죠. 모래 위에 터 닦고. 이게 넓은 길이라니까요. 찾는 이가 많다 적다? 그 좁은 길이 뭐예요? 딱 정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누구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누가복음 11장 52절, 53절, 54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맹인이 마태복음 15장 13절, 15절 맹인이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맹인이 누구예요?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이죠. 그죠?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니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40일 동안 성경을 풀어주셨죠. 성경이 이렇다라고 풀어주면 그 말씀의 은혜를 적용받은 사람은 각자 적용을 한다 안 한다? 적용을 잘하죠. 그죠? 목사가 일일이 저래라 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면 그 말씀을 받은
성도는 그 말씀이 머리가 되고 주가 되죠. 예? 그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니까, 예, 이제 우리가 이래저래 되고 이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해 주면 되잖아요. 이다 이야기하면 됐죠. 모래 위에 터 닦고 뭘 지어? 집을 지은 같다. 그게 넓은 길은 종교다운주의가 짜가 많습니까? 유일한 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종교다운주의자들이 훨씬 많아, 그죠? 왜 사람이 이래 정록한 성경을 봐라 이렇게 하면 되죠. 구원 얻을 자가 예수님이 가르침을 탁 듣고 있던 한 분이,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구원 얻을 자가 진짜 적은 것 같네.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까? 이런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어요?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다. 적은 정도가 아니고. 예? 이 관점으로 따라오는 사람이 많더라 적더라? 이게 진짜 따라와 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따라와 보면 너무 좋아. 확실한 이해를 못해서 그래. 공산주의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알면 교회 안에도 막 목사님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도 이 복음 진리를 바로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이 많아. 여기저기 막 자살이 날라와. 교수도 마찬가지라. 앉아있던 좌파들이 눈을 들고 부릅뜨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이러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야 되죠. 다른 것 갖고 고난 받지 말고 진리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죠. 그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모래 위에 터 닦고 그런 이게 뭔지 알겠죠? 바리새인 관점 따라가면 무너집니까? 무너집니다. 올바른 바리새인 같으면 개안쳐, 그죠? 서기관, 올바른 서기관 같으면 개안쳐. 이 사두개인은 안 되죠. 완전히 이성주의자잖아요. 오늘 자유주의 신학자들, 인간의 이성에 합당하면 진리고 합당 안 하면 아니고, 성육신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안 되지. 성령으로는 가능하죠. 비가 오고 물나며 평상시에는 잘 몰라. 그래서 이 세상의 집들도 그래도 건축 법대로 채운 집은 지진에도 약간은 견뎌요. 나중에 결국 무너져요. 그죠? 산불에도 약간은 견뎌요. 규정대로 한 집들은. 이게 결국 심판의 날이 온다든지 시험의 때가 오면 본색이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평상시에는 내피인 줄 알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고 보니까 저 사람 믿으면 어디 있는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죠.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는 거예요.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영원한 복음 위에, 복음을 주 예수의 말씀 위에, 그죠? 집을 우리 집 잘 지세. 이 주님의 관점으로. 그 세상 모든 사람 다 집을 지어. 반석 위에 아니면 모래 위에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죠? 세상 사람,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되는 교회 안에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목사가 있잖아요. 그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의 누룩을 가진 그 가르침을 가진 사람 다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신천지, 안산호의 몰몬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그럴듯하게 폼 잡고 있는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있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교묘하게 접근하죠. 상황화라는 이름으로, 그죠? 이 상황화 하더라 복음 진리를 보수하지 못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교묘하게 여기에 상황화라는 미명하에 복음 진리를 부사부고 들어와요. 타협하도록. 코끼리가 사막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중에 코만 내어도라 해가 나중에 자기가 떡 차지한다 아깝니까?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가 복음 위에서 집을 지은 사람은 영생이 있고 복음을 유일한 그 복음을 거역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영벌 두 방면에 뭐가 있다고요? 두 방면에 기노마이 따라합니다. 기노마이. 자, 이 구분은 계시록에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그거는 기억하는 사람이 많은데 계시록 16장 17절 이 아주 이게 짧고 작은 글씨로 때가 있어 잘 안 보일 건데 여기에 계시록 16장 17절에 되었다 그런 게 있거든요. 이 되었다가 뭔지 알아요? 여기 보입니까 혹시? 기노마이 그런 거예요. 이게 기노마이. 예? 이게 생겨나다, 일어나다, 되다, 만들어지다, 행해지다. 이게 주 예수의 재림의 날에 우리 주님의 복음이 이루어진 것 같이 재림의 날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계시록 10장 10절에 반드시 그날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이 재림의 날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되었다. 그는 이게 뭐라고요? 헬라어로 기노마이라. 그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면 뭐라? 텔레오 하는 완성하다 이 이야기. 예? 테테레스타이 텔레오. 예? 이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죠? 완성하다. 뭐가 이루어졌다? 복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머릿돌이 된 거예요. 그 머릿돌이 모퉁이돌이 된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말은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반석이다, 터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반석이다 말이야.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에는 더 좋은 낙원이고 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복음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음부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과 방불한 날이 재림의 그 날에 기노마이 하는 날이 계시록 16장 17절의 기노마이는 심판으로서의 복음을 거역한 자들에게 임하는 뭐라고요? 기노마이. 두 방면의 기노마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그런 거 있죠? 들어봤어요 여기 말씀? 그 이루었도다도 뭐라고요? 기노마이다 이 말이. 그거는 영원한 영광으로서의 기노마이예요. 예? 그 시간 개념이 없어요 이제는. 그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나서부터 이 세상에 살아온 우리들에게 시간 개념이 있지. 영원은 창세전에 영원히 시간 개념이 없죠. 이제 영원한 새하늘 새땅 영생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노마이.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기노마이 두 방면에 뭐가 온다고요? 두 방면의 기노마이. 아시겠어요? 사도신경 우리가 늘 암송하는데 시작. 전능하사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살아나사 어떻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부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게 지금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왕 노릇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장 노릇하고 계시고 선지자 노릇하고 지금도 계셔요.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는 누구를 말해요?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은 사람. 죽은 자는 복음을 거역한 사람. 이 땅에 있던 저 땅에 있던 그죠? 저곳에 있던 그죠? 심판은 최후의 법정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다 하시고 저들은 영벌에 처하는 거예요. 그죠?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음에 근거한 의인들은 최종적으로 어렵다 하는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죠?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죠? 저들은 너희들은 영원한 정죄, 너는 죄인이다 판결을 내리고 영벌에 처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입혀서. 그죠? 그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 안에 복음 진리가 다 담겨 있어요. 이게. 그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 두 방면에 복음으로 인한 두 방면에 뭐라고요? 기노마이. 복음으로 인한 두 방면에 기노마이. 이거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이게 뭐 행함으로 구원받으면 이런 소리가 아니고 복음에 근거하여 집을 세운 사람의 삶이 있을 것이고 복음을 외면한 사람들의 삶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고 복음을 거역하는 자는 영벌에 처한다. 복음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고 세운 공로가 이제 뭔지 아시겠죠? 이 인간의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행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사람의 행위가 있고 그죠? 거기에 따라서 영벌, 영영, 상벌질 두 방면에 뭐가 있다고요? 기노마이가 무엇으로 인한? 은혜 있는 복음을 이 진리만 알아도 여러분 엄청난 인생의 진리를 안 겁니까? 몰라 안 거예요? 엄청난 인생의 진리를 안 거예요. 그죠? 이 찬송 하나를 부를 때도 성경 66권의 이 주님의 관점 이해하고 부르는 거하고 모르고 부르는 거하고 깊이가 다르죠. 그죠? 이게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 찬송이 얼마나 좋은 찬송입니까? 이 관점을 알고 주의 관점으로 세언자기 일꾼의 관점으로.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을 알고 오늘 말씀은 레위기 5장, 시편 3, 4편, 잠언 20장, 골로새 3장 제가 요점을 쫙 이야기 드리면 잠언 20장 13절 시작 잠자기를 좋아하지 마라. 네가 풍부하게 내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잠자기를 좋아하지 마라. 잠자는 개요, 벙어리 개요겠죠.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요. 왜 그래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배우기를 열심히 공부했으면 생명의 양식이 풍성해가지고 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잠자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고 잠자는 게 이게 전부 다 우리 주 예수의 관점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살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누더기 옷을 입는다 그랬죠. 나눠줄 게 있다 없다? 엉뚱한 걸 나눠주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빈궁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영적으로 산없이 빈궁하죠. 겉으로는 할렐루야 괜찮는데 속은 뭐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 되게 많죠. 마치 뭐 신비하고 뭐 목사님이 있다 뭐 대단한 뭐가 있는 것 같지만 뭐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하지만 이 성경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게 내가 모르겠다 그죠? 그런 사람이 빈궁한 사람이 영적으로
내 눈을 떠라. 내 눈을 열어. 눈을 뜰라 그러면 성경의 조명을 구하고 주의 뜻을 주님의 관점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부지런히 연구하면 개미가 조금씩 알아가듯이 양식이 쌓인다 안 쌓인다? 양식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이죠.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냥 일확천금을 자꾸 아들이 보면, 요즘 젊은 아들 뭐 삽니까? 로또를 자꾸 살라고 하죠. 젊을 때 속기 잡은 재산은 날아가더라 안 날아가더라? 아버지로부터 그냥 막 자산 물려받은 사람도 가만히 놔두면 다 날아갑디가 안 날아갑디. 근데 아무것도 없이 진짜 주님께 기도하고 구한 사람들의 그 재산은 잘 안 날아가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잠자기를 좋아하지 마라, 이 말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막 기도하면 팍 쏟아지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라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에 의해, 이 학자들이 가르침을 받은 익숙한 새 언약의 일꾼에 능하게 하셨다 그랬죠. 능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주의 가르침을 구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니까, 살필수록, 주님의 관점으로 살필수록, 와, 이게 만족이 오죠. 와, 이게 성경이 이렇구나. 진짜 부유함을 느껴요. 만족하게 된다니까요. 자기 스스로 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아, 나 진짜 부자네 하는 이런 만족감이 오는 거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족하게 하신, 그죠? 그게 하루아침에 없디까? 부지런하게 없디까? 네. 그 다음에 세상 재물 모아놓고 편하다 안전하다, 아, 오늘 밤 네 영혼아 즐겨 마치고 즐기자, 그 세상으로 된다 안 된다? 근데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네.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 성령의 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겠죠. 그게 진짜 낡아지지 않은 배낭, 진짜 그게 우리를 만족하게 해요. 그죠? 이 어제 아침에 했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하소서. 원더풀싱,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조직적으로 잘 운행하고 계시죠. 언약하신 대로. 잠언 20장 1절에 오늘 포도주는 뭐 하는 것이다? 거만하게 하죠. 포도주, 독주, 이게 뭐냐 하면 무엇과 결부한 게는 이런 말씀이 올바로 해석이 됩니까? 너희가 체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요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요. 성경 말씀을 주님의 관점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함부로 교만합니까 안 합니까?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이게 뭐냐 하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그 방면에 굳건하게 서 있죠. 다니엘처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합디가 진실로 겸손합디가. 이웃 앞에서도 겸손하죠. 그죠? 그건 아닌 것은 아니다 하는 그게 진짜 겸손이잖아요. 그죠? 포도주는 거만하게 한다.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진짜 복음도 모르는, 진짜 진리를 모르는 거짓의 사람들, 우리나라 이 방송 중에 김어준 같은 그런 방송들 들어보면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겠습니까? 못 듣겠죠. 우리 속에 정직한 영이 농락을 안 하지, 그죠? MBC, JTBC도 이렇게 들어보면 진짜 어떤 것은 참 들었겠지만 어떤 것은 진짜 희한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줬거든. 그런데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 지혜가 없다. 미혹이 안 되려고 하면 눈을 떠야 되죠. 잠자기를 좋아하면 안 되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기를 성경을 먼저 읽어야 돼. 하루 시작하면. 그죠? 성경을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미혹이 안 되지.
모르니 미혹이 되죠. 모르니까 종교다원주의한테 미혹이 되는 거라. 그래서 잠자기를 좋아하지 마라. 네가 빈궁해야 되는 거야. 네 눈을 떠라. 그래야만 양식이 족하니라. 이게 에베소서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쭉 보면 전부 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거죠. 그죠? 그것도 누구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 세언자기 일꾼의 관점으로. 그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게 있죠. 그 이 양식을 바로 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웃에 손해 끼치는 일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더 잘하도록 격려하겠죠.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 덕이 되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 이게 이렇다 저렇다 맞다. 그런데 그걸 깊은 물 같은데 명철한 사람은 그걸 이제 잘 정리해서 내놓죠. 칼빈 같은 분들이 기독교 강요 내놓은 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자기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적어서 내주니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밝혀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예, 좋죠. 그래서 잠언 20장 6절에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 자기 사랑 많음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누구라고?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리라. 이 충성은 뭐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복음, 주님의 관점, 세언자기 일꾼의 관점. 바울이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 부탁한 성령이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장 14절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그죠? 그 말씀을 전가하도록 우리를 감독자로 세웠으면 성령의 은혜를 구해서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 말씀에 담겨있는 이 복음을 지키라. 유일한 그 복음을 지키라. 그죠? 그 복음의 유일한 그 복음,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복음에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느냐? 누가 만날 수 있느냐? 이걸 얼마나 교회사 속에서 바다 짐승, 땅 짐승들이 미혹하고 핍박했지요. 그 복음을 지키는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충성된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뭐 사랑이 많고 바자회하고 이런 거 이전에, 그죠?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선 사람, 그죠? 그 충성된 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뭘 맡았어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아름다운 것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종교다운주의를 씩 흘러가면 안 돼. 예? 야, 진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교회 안에 교인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돼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가리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 거세게 달려드는 교인들이 있다 없다? 있죠. 거기에 목사가 굴복하면 왜 되겠어요? 물이 흐려지는 거예요. 교회 전체 물이 흐려지는 거예요. 목사가 쫓겨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요, 옳은 것은 옳다. 진리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 그죠? 그래야 교회가 굳건하게 서요. 저도 이래 이승만 대통령이 진짜 자유미 자기 죄를 알고 자기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주님을 만나고 한성 감옥에서 그 이승만의 전기를 제가 듣고 배우고 하니까, 그죠? 읽고 보니까 이분이 내가 만난 예수님하고 똑같네. 저도 예수님 만나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예수 만나고 씨름들 잘해가 동네에서 씨름 대하면 이게 감사합니다. 군대에서도 씨름해가 이래 이게 있잖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축구 선수들도 창골 열면 기도하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영무 선수하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자본주의도 기도하고 그랬죠. 그랬으면 그 사람 처음에 그까지만은 옆에 사람들이 욕을 해대니까 한다 못 한다? 못 하죠. 나는 지금도 한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에 근거해서 이 나라를 세웠잖아요. 무신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을 거역하잖아요. 그 무신론자 사상에 미혹된 자를 지혜가 없는 자잖아요. 그 얼마나 그걸 뭘 확실히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그게 속에 천불이 나가지고 너무나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한 마음이 생겨 김덕영 감독이라는 분이 건국전쟁 원을 자작했고 건국전쟁 2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정직한 영이 있는 사람 부정선거 보면 속에 천불이 납니까 안 납니까? 양심이 있는 헌법학자 같으면 이 헌법 요번에 계엄했던 이게 정당하고 탄핵을 했다는 이게 탄핵이 부당하는 거 누구나 다 알죠. 양심이 살아있거나 일반 은총 속에서도 그죠. 그리스도의 정직한 영이 있으면 제대로 공부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라 막 이까지 소리 못 해요. 못 한다니까. 왜 못 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내 머리인데 왜 그걸 예수님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을 함부로 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충성된 자가 악인한테 굴복하면 물이 전체가 흐려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복권되도록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 뜻을 세워보면 그 진노를 그 개인이 나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 심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거 알아야 되죠. 그죠? 심판의 불이 무섭다는 거 이번 산불을 통해 지진을 통해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이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거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이거 확실히 알아야 충성을 하겠죠. 이 복음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를 굽힌다 안 굽힌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 이걸 안다면 오정현 목사가 진실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바울이 받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다면 천만인이 둘러칠지라도 두려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종교 다운지로 가겠나 안 가겠나? 천만이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죠? 다윗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시편 3편에 천만인이 나를 두려워할지라도 천만인이 막 정죄하고 참소하고 다윗이 아이고 저 인간 성범죄 저질러 가지고 아이고 우리아까지 죽였대. 다윗이 자살했습니까? 장재원 씨처럼 자살했습니까? 주의 의를 의지하고 주님께 맡겼습니까? 주의 의를 의지하고 저 악인의 일을 꺾어서서 가면서 그죠? 천만인이 나를 두려. 천만인이 막 정죄하고 막 자기 죄 지은 거 사진 찍어 내놔도 하나님의 의의를 알고 나니까 자기 다윗에 대해 아하 하는 사람들이 이를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딱 잡혀붙어. 사진이 찍혀붙어. 왜 하겠고, 그죠? 오늘날 지금 장재원 씨 사진이 나와붙어. 그죠? 왜 하겠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몇 사람이 갔죠? 죄 없는 자가. 땅에 죄 없는 돌로 치다 그 가만히 있어. 그런 게 니년 하나하나의 글씨를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 이명호가 한 일, 박세희가 한 일, 박문희가 한 일 다 알고 있다. 이거 글자 하나하나 땅에 적었죠. 그 내용이지.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하나하나 적어서 그걸 보니까 얼음부터 어이구 무서워라 뒤로 물러갔죠. 사진 찍은 그 여자의 지체로 하나하나 하면 자기도 그 속에 있는 탐심을 다 안다 모른다. 예수님 다 알죠. 여러분 속에 여기 우리가 보면 이거 있잖아. 잠언 20장 9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그잖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나는 그래서 아무도 안 가니까 다시 적으니까 어른부터 어린아이도 제가 있다 없다? 다 물러갔죠. 예? 그 이야기입니다. 좀 아시겠어요? 처음 들었어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뭘 적는 게, 이게 시편 40편에 보면 다윗이 시편 40편을 인용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절에 11절.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다윗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 했죠. 오늘 시편 3편에 나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나와서 쫓겨갈 때 지은 시가 시편 3편이라. 그래서 심의 같은 사람 부류들이 비루한 자여 장재원이여 막 하면서 고발하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자살하겠죠. 자살 안 하겠죠, 여러분은. 그죠? 다윗은 자살했습니까? 주의 의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 진짜 자기 죄인됨을 모친이 죄 중에 잉태했다는 걸 알았어. 시편 40편을 같이 결부해서 봐야 돼. 예? 같이 결부해서 봐야 돼. 그 장재훈 씨가 이 강변교회에서 복음을 들었다면 진짜 예? 자살은 안 할 낀데, 그죠? 최진실 씨도 댓글에 막 올라오니까 이 마귀의 특색이 뭐예요? 정죄하고 참소하고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 이빨을 꺾어서서 이 말이에요. 그 이를 꺾어서서. 이게 악한 자의 불화살이라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그죠? 성령이 악한 자의 불화살이 뭐라고? 정죄하고 참소하고, 예? 계속 그죠? 댓글로 막 욕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그게 악한 자의 이빨을 꺾어서서. 다윗이 시편 40편 11절에 주의 궁유를 거치지만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소서. 나에 대해서 아하 하는 사람들이 자기 죄로 인하여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자기 죄로 인하여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 앞에 어렵다, 내 죄를 정하게 하였다, 깨끗해 할 자가 있다 없다? 아하 하는 사람들이 심의 같은 불이죠. 아이도벨 같은 불이죠. 아이도벨이 진짜 어려운 참모였지만 하나 모르는 게 뭐였다? 자기 죄의 심각성을 몰라.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모르고 다윗이 의지했던 메시아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아이도벨이 머리는 똑똑하고 굉장히 능수능란한 참모였지만 뭘 모른다? 자기 죄를 모르고 진노의 두려움을 모르고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이도벨이 하나님이 아이도벨 손을 들어줬습니까? 다윗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윗의 고개를 들게 하셨죠. 아이도벨이 머리가 잘렸죠. 누구하고 같아요? 가룟 유다하고 같은 거예요. 구약의 가룟 유다가 아이도벨이에요.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있다 없다? 없어. 저나 여러분이나. 다윗은 진짜 바세바 우리아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셨어요? 인간의 원죄를 고백하게 하셨어요. 원죄를.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잇대. 창세기 8장 20절 22절에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뒤에 항상 악하다 그런 걸 알아야지. 에? 아시겠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게 하였다 할 자가 있다 없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죄를 다 본다 안 본다? 다 보고 원죄를 보고 계시죠. 그 죄를 무엇으로 깨끗게 해요?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리요? 설 자가 있다 없다? 그 문제의 해답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것이 계시록의 주제예요. 계시록이 어떻고 저떻고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지고 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 의를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존전에 의젓이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니 이 복음보다 내가 이 복음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으면 다른 복음은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해야 되죠.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그래서 다윗이 진짜 원죄를 알고 난 이후에 다윗이 30세의 왕이 되어 30세부터 50세까지는 성성장구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팍 꺾으신 것이 우리아 바세바 사건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원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보게 하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오실 메시아의 성육신 대속에 죽으심과 부활하심 오실 그 메시아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 다윗이 진짜 자신에게 하신 사무엘의 7장의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난 것은 바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을 저지르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나 성령이 그에게 조명과 감화해 주심으로 자기 원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이 은혜의 복음, 오실 메시아의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된 것은 우리아 바세바 사건 이후라니까요. 그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다니까요. 다윗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 재산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그것까지 바라본 사람이에요. 복음을 바라본 사람이라니까.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했는데 너희는 다윗을 누구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은 어찌하여 자기 자손을 두고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나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은 전부 지 사역을 채워줄 메시아만 찾고 있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깨끗하게 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은 계시록 6장 12절 6장 12, 17절, 17절에 누가 이 죄로 인하여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자가 누구냐? 있다 없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해답을 여러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외에는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 함을 얻는 하나님의 공의에도 우리의 칭의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의가 있죠. 그게 사실은 이 잠언 20장 9절 이 죄 문제에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가져다 주는 건 오직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외에는 공평한 주가 있다 없다? 공평한 저울추가 있다 없다? 이게 바로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는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했을 때, 그죠? 하나님의 의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저주를 하죠. 미워하죠. 예? 하나님의 의 외에 길이 있다 없다? 예?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한길 같지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한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하다. 이 하나님의 의 공평하게, 그죠?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쪽으로 기울이지면 된다 안 된다? 예? 안 되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하면 다른 이름이 없어.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고. 로마서 3장 25절 26절. 그죠? 로마서 3장 25절 26절.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고. 그죠? 그게 복음이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도 칭의를 얻고 우리도 어렵담을 얻고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이 되고. 그죠? 그게 한결같은 저울추예요. 그죠? 기울이지면 된다 안 된다? 속이면 된다 안 된다? 예? 안 돼.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힌다 안 굽힌다? 하나님의 의 외에 하나님도 만족이 되고 우리도 만족이 되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의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그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도 칭의도
기울이지지 않게 하는 거죠. 이게 공평한 처죠. 우리 재판관들이 대한민국 법치에 기울이지면 안 되죠, 그죠? 공평하게 판결하도록 기도해야 되죠. 이 법치가 바로 서야 되죠.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서야 되죠. 이 의를 전가받음으로 옮길 가예요. 전가란 말이.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나한테 옮겨 준 거죠. 그래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한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의 외에는 길이 없다. 이 의를 전가받은 사람들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죠. 그래서 오늘 듣는 귀 보는 눈 우리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죠. 그죠?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알 수 없어 사람은. 그런데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고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인 걸 알고, 그죠? 그래서 사람이 미련하면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데 우리 길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뭐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영벌이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금생과 내생에 약속을 준다. 우리 길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거듭난 사람은 알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해 하면 그대로 말씀하신 적 그대로 기쁨을 누리죠. 그리고 비록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봐라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혼자 둔다 안 둔다? 혼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 분별한 뜻을 자기에게 적용함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죠.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잠언 20장 28절 왕은 인자와 진리로 그와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시편 89편 14절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그 주의 보좌의 기초가 뭐예요? 의와 공의잖아, 그죠? 우리 어제 아침에 거룩 천사들이 두 날개로 뭘 노래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노래했어요. 그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진실함이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인자함의 결정판이에요, 복음이, 그죠? 이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없다? 못 나아간다, 그죠? 이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다. 아시겠어요? 성경에 공의가 기초다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누가 이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죄인이 공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단 말이에요. 그는 소매라는 불이라 그랬잖아요. 불 봤죠, 이번에? 태아부죠, 그죠? 예? 어느 누구도 자기 의로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 독생자 주신 그 사랑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죠. 이 사랑을 떠나면 나라의 본 자손도 망하게 했는데 이 복음 진리를 외면하면 한국 교회인들 어찌 성하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개인인들 어떻게 성하겠냐. 어쨌든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으라. 순교할지라도 더 좋은 낙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죠?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시편 3편은 제목이 악인의 뭘 꺾으셨나이다. 이가 뭐예요? 어떤 악한 자의 불화살 들어봤죠? 예? 어디에 나와요? 에베소서 6장에, 그죠? 악한 자의 불화살. 이 불화살이 뭐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정죄하고 참사하고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그죠? 그런 자들의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꺾나 안 꺾나? 꺾죠. 아히도벨의 일을 꺾었죠. 압살롬의 일을 꺾었죠. 시므이의 일을 꺾었죠.
이전에 다윗이 자기 원죄를 알고 그 죄로 인하여 남의 아내를 빼앗고 살인까지 저지르고, 이게 십계명을 어긴 거죠. 마음으로, 그죠? 행동으로. 이 죄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의 복음이라는 걸 알죠. 그 복음을 의뢰하고 의뢰함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 복음에 난 하나님의 얻는 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천만인이 다윗을 정죄하고 참소할지라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침내 그들의 일을 꺾으셨죠. 우리도 절대로 자폭하는 일을 하지 말고 어디로 와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면 돼요. 묵묵히.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 이후에 악한 짓을 했습니까? 더 잘 섬겼습니까? 더 주님을 잘 섬겼죠. 그 구원 그 이후에, 그죠? 그래서 다윗이 메시아 언약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된 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편 4편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죠? 그 메시아로 인해 주신 내 재산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고 금생에서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여기서 주시는 그 기쁨이 실로 크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푸셨다? 그 상이 뭐예요? 밥상인데 그 밥상입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흘리시고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까?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원수의 목전에 그 적용함으로 내 잔이 넘치죠. 재산뿐만 아니라 산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폭할 이유가 있다 없다? 그런 자폭할 용기가 있으면 어디로 돌아오라?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오라. 그죠? 은혜의 복음은 진짜 장재훈 씨 죽음이 안타깝죠? 그 복음을 몰라서 그럴까요? 복음으로 돌아가요. 복음. 예? 창세기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땅에 못을 쓰시니 누구부터 도망갔다? 예? 어른부터 도망갔어요. 예? 아가 죄를 지은 게 맞나 어른이 죄 지은 게 맞나? 드러난 거는 어른이 더 많죠. 예? 근데 한 사람은 여자와 단둘이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가서 다시 죄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자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여자의 죄를 누가 대속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살과 피로 여자의 죄를 대신 형벌 받겠다는 거죠. 죄를 속죄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의를 적용받은 사람, 하나님의 이 의 외에 다른 의를 증거하지 마라. 그 의를 보소하고 누리고 그 은혜 안에 살아라. 이 말이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맞죠? 이 여자는 어떤 경우에서도 은혜의 복음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죠? 그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외면하면 구원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십시오. 그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된다 안 된다? 이 여자는 음욕을 품을 수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그러나 나를 자기 몸을 버리시고 살아나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적용해 주 예수의 복음을 외면하는 죄를 저지르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니 진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주신 생명을 얻게 할 뿐만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 기쁨은 그들의 먹과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understand? 위의 것이 뭐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주님의 관점으로 깊이 연구하고 살펴라. 예? 맞죠? 오늘 이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도 속죄제, 속건제. 진짜 속건제는 있잖아요. 번제, 5대 주사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속건제가 이 5대 제사의 하이라이트예요.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에 몇 배를 더해라? 5분의 1을 더하여 재물을 드려라 이 말이죠. 그죠? 5분의 1을 더해 손해를 끼쳤을 때 하나님의 명예에, 그죠? 하나님의 것을 빼앗았을 때. 예? 삭개오가 내가 남한테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4배나 더 갚겠나이다. 이 배상, 이게 대속, 이게 뭐냐면 화목, satisfaction, 만족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박 집사님한테 내가 박 집사님 차를 그 좋은 넥서스를 두드려 부숴봤으면 더 좋은 넥서스 350이 아니고 450으로 갚아주면 박 집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만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만족하죠. 350을 부숴보면 450으로 사주면 만족하겠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통해 하나님에게 끼친 손해를 독생자를 통해 배상해 줬으니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엄청나게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의 의미라. 그래서 그가 속건제를 드리게 이르면, 그죠? 만족히 여기실 건다. 맞죠? 굉장히 기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열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체험받은 열매도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배상을 해주신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운 둘째 피조물인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은 처음 창조보다 더 영광스러운 창조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놀라운 이 속건제에 여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깊이 높이 넓이 깊이를 대해 가시길 바랍니다. 속건제는 만족, 무엇이 지루어짐으로, 배상이 지루어짐으로, 그죠? 배상하다, 물러줌으로, 무릇에 몇 분의 1을 더하여? 5분의 1을 더하여. 나는 티코를 부숴왔는데 보상은 제네시스로 오더라. 하나님이 엄청나게 만족이 옵니까? 배상함으로 굉장한 만족이 여기죠. 그래서 그 선물도 하나님이 독생자의 그 몸으로 배상을 했으니까, 속건제를 드렸으니까 예수님이 그 열매가 처음 창조 아담의 몸보다도 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죠. 우리가 장차 그 열매에 참여하죠. 예? 그래서 에스겔 36장 11절에 처음 것보다 낫게 여기리라.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이 깊이가 되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가 잘 이해되어지고 적용되어져서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잘 연결되어지고 정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